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3장 1절에서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같이 몇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더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어제 두아디라 교회를 마치고 사대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 사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 목사님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시고 있고 내 행위에 진실한지 거짓스러운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로 너의 삶을 보니까 너는 이름과는 반대로 사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있다. 예,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을 예수님께 그 뒤에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오시는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지요. 그래서 일곱 뿔은 어린 양에게 달린 일곱 뿔은 완전한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곱 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4, 5장에 보면 온 세상에 두루 보낸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랬죠.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곱 영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분체를 떼가지고 조그만하게 다 세밀하게 77억으로 나눠가지고 싹 다 보내서 얘가 어떠한 행실과 어떠한 선악간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에서 밤에 등불이 딱 켜지면 내가 바라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그 심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게 그 일곱 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등불 금초 때에
하늘나라의 금초대에 아버지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 100%다 그냥 넘겨버렸다는 뜻입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도 되지만 이제 다 물려주셔가지고 100%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곱 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77억 전부 다 손바닥보다도 자세하게 더 알고 있다.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곱 별을 가졌다는 것은 이 4대 교회의 목사 너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숫자죠.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곱 등불 앞에서 내 손바닥 안에 다 올려져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쓰려고 하면 쓰고 버리려고 하면 버리고 높이려고 하면 높이고 낮추려고 하면 낮춘다 그 말이죠. 촛대를 옮겨서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게 할 건지 아니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 머리를 들어줄 건지 그 사람의 심중을 하나님의 일곱 등불에 비추어서 저울에 달아보고 정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울에 달아보고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했나요? 그 저번에 했나요? 2장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중심을 정확하게 살피고 달아본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리고 그 역사서에 보면 열왕기서입니까? 거기 보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셨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 그런 현혹 그런 것이 아니고 테스트.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듯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마음의 등급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같이 해야 될 사람인지 버릴 사람인지 그거를 마음의 그람수가 정확하게 달립니다. 그래서 그걸 달아보는 거예요. 그런 테스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곱 별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저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곱 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행위를 그 뒤에 이제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시죠. 그걸 정확하게 달아가지고 내가 너를 쓸지 버릴지 높일지 낮출지 그거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잘해라 이 말이죠. 손바닥보다 내가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처럼 일곱 영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그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손바닥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죄를 짓고 방탕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로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잘해라 이 말입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일곱 별은 세상의 모든 그런 종들을 그와 같이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주님이 손바닥보다도 더 자세하게 항상 24시간 살펴보고 지켜보고 있다. 그거를 명심해서 주의 종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해라. 예,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항상 주님이 일곱 금초대로 살펴보고 있죠. 아버지도 아시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예,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양자를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면 되냐? 이렇게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냐?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참 종교, 참신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 그런 식의 삶을 살면 되냐? 천주교 믿는 사람이 그런 식의 삶을 살면 되냐?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예, 천주교도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마리아 숭배와 사도들을 숭배하죠. 인간 숭배로 하나님만을 숭배하라고 했는데 또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막 우상을 마리아 상도 만들고 무슨 상도 만들고 기도하고 칠할 연병하고 자빠져 타락을 했기 때문에 천주교 믿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면 되냐? 그렇게 말을 안 하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냐? 예수님이 참신이라는 뜻이죠. 예, 아멘. 안 믿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그런 말은 꼭 합니다. 아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이 되었고 또 네가 그런 크리스찬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 어때요? 그런 크리스찬 중에서도 대표적인 그런 대표를 하는 크리스찬이 된 거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겉모습으로는. 그러나 어떻다고요? 가졌으나 실상 너의 삶의 행위와 마음의 선택의 무게를 달아보면 죽은 자다. 하나도 그렇게 안 산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강단 위에 섰을 때는 거룩한 척 설교를 하지만 어떻게 자기 혼자 있을 때에는 죄만 짓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전혀 빛과 소금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타락하고 방종한 그런 삶을 살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강단 위에 섰을 때만 거룩한 척하고 혼자 있을 때는 엄청난 그런 타락한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4대 교회 목사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다 변질되어 버린 오늘날의 큰 교회 목사님들도 다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면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 그 사람이 큰 교회로 이렇게 사회적인 성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일곱 영의 등불에 달아보고 비춰볼 때 몇 그람이나 그 그람 수가 달리는가? 그 중심의 믿음과 신앙의 진심의 그람 수를 달아보고 평가해야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 거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교인들에게 목사님들이 거룩한 척하면서 그렇게 할 때 말고 일반적인 자기 혼자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평가가 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껍데기만 쓰기 때문에
강단위에 섰을 때는 타락해서 지옥 가는 목사, 유황못에 가는 목사라도 거기 찾아온 성도들을 위해서 죽이지 않고 껍데기를 사용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그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껍데기를 쓰기 때문에. 아멘. 껍데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버렸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표시를 안 하고 다른 성도님들이 왔을 때 그 성도님들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 목사의 그런 권위,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목사가 타락한 줄 모르고 찾아오는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도구로 쓰는 거예요. 껍데기로.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게 됐잖아. 어제 하나님이 지금 60, 70%의 목사들이 현재 지옥에 가는데 성도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 성도들하고 똑같이 80% 이상이 지옥에 간다. 그러시는 것 같았지.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세상 사울처럼 세상 권세를 다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신의와 정절을 다 배반하고 양심을 타락해서 등 뒤로 다 던져버려. 그거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구원받기도 어려울 분들어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게 되는데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 해. 그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불쌍하지요? 목사 삼은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목사를 안 삼았으면, 사울이 왕이 안 됐으면,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저런 놈이 아닌데 사람에게 높아지는 권세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양심과 영혼을 팔아버리다니 차라리 왕을 안 삼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여러분은 목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 믿음은 안 살죠. 배신하고 배반하고 따라가죠. 그래서 점점 속이 비어버린 속빈강정 쭉정이가 되고 마음에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 것도 안 하고 육신이 어떻게 살아가냐 다 죽으라는 말이냐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준 사람하고 세리 쳐받고 행복하게 복을 누리며 얼마든지 영생의 행복을 그런 행복보다 몇 배나 몇십 배나 더 행복하게 살다가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마귀가 넣어주는 즐거움을 취하려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마귀가 넣어주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배불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듣고 따라 살려고 하다가 가라지로 변질이 되어서 버림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흘려주신 피를 땅바닥에 밟았습니까?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를 갈기갈기 몸 찢어서 죽여놨는데 그거를 받아먹고서 배신하고 돌이켰습니까? 그거는 사람 가축 짐승도 아닌 개새끼지요.
그런 새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까? 수십 년간 피 주고 살 주고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직장을 주고 사회적인 지위를 주고 명예를 주고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딴 식으로 외식적인 흉내만 내는 쭉정이와 가라지가 되는 것으로 갑단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가시와 찔레에 들포도를 맺다니. 여러분, 와,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그건 7배나 더 악독한 놈이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더 사악한 놈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주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의 지극히 당연한 마땅한 도리다. 마땅한 도리다. 예, 그리고 2절에 보면 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행위를 거의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위가 타락해서 묻어 타협을 해서 새 속에 이거를 다시 지키고 붙잡고 지키면서 나와야 된다.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해? 선한 행실의 열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로 구분이 되어져 촛대가 옮겨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7등불에서 항상 77억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정확하게 비춰보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으로 따라다니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24시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아버지 맞죠? 안 믿는 자에게도 성령님이 따라다니시면서 저는 그냥 아버지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손바닥처럼 그래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안 믿는 사람도 따라다니면서 양심을 권면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맞죠?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오늘은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거 있잖아. 손바닥에 그냥.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오해하실 수가 있겠는데 저는 성령님이 저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런지 그냥 알게 해버립니다. 손바닥에.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니까. 예, 믿는 자, 지금 아버지가 대답을 하시지는 않는데 어제는 대답을 하시더니 오늘은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교만한 걸 싫어하셔서 그러신 모양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성령으로 제가 그냥 손바닥보다도 더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겁니다. 아멘?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게 사실이란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한명회 그리고 최영 장군, 강감찬 장군 전부 다 성령님이 예수 안 믿으면 예수의 피로 씻어야만 성전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못 들어가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나 전 세계 77억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의 분체를 하나 떼가지고 싹 다 24시간 120년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자기 자신의 율법을 나타내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1장입니까? 그날 이후로는 내가 나의 법을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생각에 두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양심이 없어요, 원래. 여러분, 인간이 양심이 있는 줄 알죠? 그 양심이 뭐냐면 선하고 어진 마음인데, 그거는 마귀가 넣어주는 50%의 마음이 아니고 인간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의 가운데 세상 악한 신의 역할을 맡은 마귀는 악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타락과 음란과 간음과 정욕과 권세와 권력과 모든 거기에 빌붙어 불의와 편법의 이득을 취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거를 절반 정도 불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인간의 마음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은 오른쪽에 선한 부분의 50% 양심을 자극을 해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사람인데 부모 형제를 외면하면 안 되지. 항상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의 마음에 그거를 아프게 찌르는 거거든요. 안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나 유관순 누나나 한명회나 세종대왕이나 한명회는 22살, 세종대왕은 27살이라고 했습니까? 예, 좋은 데 갔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그는 지나가는 3살짜리 애라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면 그거는 아주 그냥 상식보다도 더 못한 초보죠.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에 계신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면 이방인도 그 마음에 로마서 2장에 그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믿지 않는 이방인이 양심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의 율법을 나타낸다 말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은 그렇게 심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성경을 믿어야지. 왜 여러분은 택도 안 되는 성경은 족도 모르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개 족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총회장님 여러분의 대단한 개 교수 여러분의 족같은 목사 새끼 성경은 개 족도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 저도 몰라요. 뭐 몇 개 아는 거 그거 가지고 하는 거지 나머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아버지 좀 알려주십시오. 아버지 좀 알려주십시오. 아버지께 이쁜 짓 하면서 하나라도 더 프로 받고 싶어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제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러지. 너희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땅히 알 것을,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이 좀 알았다가 자만하면 그 다음에 또 닫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좀 자고 자만하고 좀 안다고 교만하면 마귀 보고 하나님이 야 이놈아 저 좀 시험해버리라 저 시험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모르게 해버립니다. 그래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제발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가르쳐주세요. 그때 조금 한 가지 알려줄까 말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니까. 개초도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 네가 개 맛을 알아. 네가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맛을 알아. 그 직분만 목사지. 직책만 총회장이지 교수지. 하나님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 교회만 나가고 목사들도 나머지는 지 좆대로 다 살아가기 더 좋아하는데 성경 몰라요. 그런데 저거가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뭐 그걸 주장을 해 가지고 뭘 한다고 10살도 안 되는 조그마한 애 새끼들이 칠할 개병을 그리 샀냐 이 말입니다. 예? 어른이 말을 하면은 대기놈 내 이놈 싸가지를 고치고 어른이 말을 하면 말이야 들어먹으려고 생각해야지.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칼빈의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가지고 우리 칼빈만 대단하다. 다른 목사들은 야 이 씨발놈의 새끼야. 너 그 칼빈만 대단하면 십종자 새끼야. 웨슬리는 대단하지 않냐? 씨발놈 호로 새끼야. 그러면 침례교를 만든 사람은 대단하지 않고 성결교를 만든 사람은 대단하지 않고 그러면 이 씨발놈아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을 만든 사람은 대단하지 않냐 이 호로 새끼야. 조영기 목사님은 씨발놈아 47살인가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셔서 4단계의 종기한 조영기 목사님도 안 돌아가셨으면 14만 4천인이 되어서 이 땅에 남습니다. 남습니다 하면 그게 14만 4천이다 이 씨발놈아. 뭘 개조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 많아. 어른이 말을 하면 좀 들어야지. 그러면 너는 어디 가냐 이 씹새끼야. 너는 알기나 알고 너는 지금 죽으면은 어느 처소에 들어가는지 알기나 알고 집도 절도 없는 개 촌만한 것들이 딱따구리 같이 생긴 것들이 어디서 쳐다보는 눈밤을 딱 때리가 터져볼라 이 촌만한 새끼가. 싸가지만 없어가지고 씨발놈이 믿으면 개 차반 족같은 새끼에 불과한 새끼가 어디서 씨발놈이 사탄이 만든 교리나 내세워가지고 성경을 아는 것처럼 조찌를 하면서 조딸딸이를 치려고 하고 있냐 이 씹종자 새끼야.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가 눈이 튀어나오게 만들어. 튀어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지. 그리 만들어버릴라 이 씨발놈의 새끼들. 여러분의 종파에 있는 목사도 위대하지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국에는 또 여러 가지 교단과 재단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순절 재단 무슨 재단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다 위대한 거지 씨발놈아.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족대가리 벗겨진 놈의 새끼가 니만 위대하다고 개초를 휘둘러 사면 씹종자 새끼야. 성경은 개초도 모르는 새끼가 설교만 뺏겨가지고 셀이 아는 척하면 다냐 이 씨발놈아. 네가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끼고 위하지 않고 등 뒤에 팽개치는데 하나님이 네한테 말씀을 알려줄 수 있겠니? 네가 팽개치는 거 아이가? 여러분 성경 모릅니다. 목사님들, 교수님들, 총회장님들 잘 들으세요. 네, 여러분 영혼은 몇 살 안 됩니다. 아멘. 믿음 좋다 해봤자 10몇 살이야. 너거 목사들, 교수, 총회장들아 잘 들으라. 믿음 좋다 해봤자 10몇 살이다 너거.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너거 지금 아이라고 하는지 자녀라고 하는지 청년이라고 하는지 아비라고 하는지 그거는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에베소서에 어린아이의 사설에 빠져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아비의 믿음이고 어린아이의 그런 분량이 그런 자녀와 아이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영적인 분량을 말하는 거지.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이 결코 육적인 나이를 말해놓은 게 아니다. 그거는 누가 지나가는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상식이잖아. 너는 그것도 모르잖아 이 씨발놈아. 야 이 새대가리 같은 새끼야. 대가리는 폼이니. 예. 그리고 목사님들 제 말을 듣고 교수님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교수님들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은 기분이 나쁘시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10몇 살도 안 되는 것들이 맞는지 아닌지.
물어보시면 알아. 안 물어보고 뭐 김민영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 앞에 네가 얻어 터지니까 그러지는 말고요. 의인은 악하다, 악인은 의롭다는 이 두 자는 뭐다? 여호와의 뭐다? 미워하심을 입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김민영이는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아. 기도해야지. 너의 영혼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목사님들, 교수님들. 아멘. 그래서 제가 확인하라고 도전 주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아멘. 이렇게 안 하면 너 같은 새끼들이 지 잘난 줄만 알아가지고 PhD 박사학위 가지고 있다고. 야이 씨발놈아, PhD 학사 가지고 있으면 씨발놈아 교황이 되면은 천국에 넣어준다 하더나. 교황도 지옥 가는데 이 씨발놈아.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아버지 지금 교황 지옥 가죠? 예, 맞는 것 같아요. 교황도 지옥 가는데 씨발놈아. 아닙니까? 맞죠?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교황이 지옥 가는 것 같더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 교황 지옥 가죠?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예,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버지 맞습니까? 예, 예,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예. 교황이 지옥 갑니다. 교황 요한 바오르 2세가 나는 내 탓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구원 1단계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은 원래 구원 못 받는데 한경직 목사님처럼 죽기 전에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교수님들,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여러분도 한경직 목사님처럼 그 죄를 성도들 앞에서 잘난 체 할 것이 아니라 죄를 이실직고 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고 죄를 용서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게 지혜와 슬기다. 또 뭐 한다고 또 이야기가 이쪽으로 빠졌니? 하나님이 또 오늘은 또 뭐 한다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그래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촛대를 옮기게 되고 수십 년 기회를 주고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피를 주고 살을 주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짓밟아 버리고 죄 지으러 가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짓밟아 버리고 죄 지으러 가고 탄식하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침뱉어 버리고 소멸하고 죄 지으러 갔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어져 버립니다. 아멘. 그때부터는 촛대를 옮기고 껍데기만 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은 바 한두 가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교회에 가가지고 뭐 설교하고 찬송인도 하고 뭐 잘난 척하는 거 그거 말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표시하는 그거를 굳게 잡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버리면 구원받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라? 그거를 바탕으로 빌미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구나. 진짜 믿음이구나. 아무도 없을 때 자기 혼자 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 하나님을 시인하느냐 인정하느냐 그것에 따라 양과 염소가 가라지와 쭉정이가 알곡과 쭉정이가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된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100% 다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5단계 하나님의 친아들 사도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다 붙잡을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시간에 정비례하는 거지. 정비례하는 거지. 그래서 5단계 이상 사도가 된 사람은 놀아도 하나님하고 놀고 만화책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라는 걸 보고 그럼 재밌어요. 제가 요즘에 그 웹툰을 만화책은 칼라로 안 나오잖아.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저번에
몇 달 진흙을 이제 뭉뚱뭉뚱한 부분 찌밟아서 연단하신 그런 단련 기간에도 만화책을 굉장히 재미있는 웹툰을 주는 거예요. 무료로 다 볼 수 있더라고요. 칼라 만화라서 옛날에 흑백 만화만 보다가 굉장히 리얼하고 실감나게 굉장히 재밌는 만화를 찾게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게임도 어때요? 게임도 하나님이 아버지 이 게임 할까요? 저 게임 할까요? 게임도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게임을 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도 같이 합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그 찬양 소리엘입니까?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 학교 갈 때 함께 가시고 운동할 때 함께 하시며 전부 다 노는 자리, 공부하는 자리, 그 다음에 뭐 열심히 훈련하는 자리 전부 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행복하고 영생이 넘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는 거 싹 다 놀게 했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옥 가면서 노니까 성령님이 탄식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놀면요 싹 다 놀게 해줘. TV 보게, 드라마 보게 해주제. 그 다음에 또 뭐 하게 해주노? 만화책 보게 해주제, 게임하게 해주제. 그 다음에 먹여주제, 입혀주제, 재워주제. 그 24시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거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동거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한다면 그게 믿음이야. 그게 침노야.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전부 다 혼자 있을 때 그것만 선택하고 예수님하고는 하나도 같이 하기 싫어. 예수님을 문 밖에 내쫓아본 문을 잠가버리죠.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인 것도 모르고 신경도 안 써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그게 믿음입니까? 불신앙이지 불신앙. 믿음과는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거지. 삶 가운데 혼자 있는 시간에 50% 이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와 죽정이가 됩니다. 그 시간에 정비례하는 겁니다. 놀더라도 음란하고 더러운 사행성 그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노는 거 다 놀게 해줍니다. 저는 17년 동안 24시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일은 안 시키고 전부 놀게 합니다. 아멘. 드라마 보면서 놀아라. 게임을 해라. 만화책 봐라. 맛있는 거 먹어라. 영화 봐라. 그런데 어때? 하나님하고 같이 볼 수 있으면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드라마도 내가 A의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B의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A 드라마를 나는 하나님이 한 10편의 드라마가 있다면 7, 8편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해줘. 하나님이 절대 신사적이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믿음도 안 되는 놈한테는 절대 요구 안 해. 그리고 한 2, 3편 10편 중에 한 2, 3편은 얘야 이거 좀 보자. 얘가 한번 보고 싶다 너하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것조차도 허락을 안 하고 지 촛대로만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지? 그렇게 많이 양보하고 그렇게 많이 져주고 감안을 해주는데 그 한두 편 10편 중에 한두 편 좀 얘야 같이 한번 봐보자.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는데. 제가 여기 내려와가지고요, 서울에 있다가 하나님이 과정적으로 야야,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야야, 울지 마라. 예, 그러셔가지고 과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를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릇을, 성령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내려왔는데 빛과 그림자 드라마 있잖아요. 안재욱이 나오고 그 쇼단. 그거를 보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와, 엄청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서울에 있을 때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TV 다시 보기에 들어가 보니까 요즘은 뭐 2주, 3주 밀려서 보게 했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그냥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종영 드라마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었거든요. 요즘은 뭐 돈 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보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 그 아버지께서 같이 보신 것 같더라고. 아버지 맞죠?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오늘은. 아버지 맞죠? 맞죠?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 아버지께서 같이 보면 혼자 보는 것보다 2~3배나 행복합니다 하면 얼마나 재밌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가족은 물론 육신의 가족도 소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가족은 예수님이야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야 하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고 떠나가기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마음 밖으로 죄짓기 불편하다고 내쫓고 예수님의 가지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너희는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르잖아요.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의 선택인데 여러분 믿음과 불신앙 가운데 자기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50% 이상 하나님을 시인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교회 댕기는 목사 성도 여러분, 단디 기억하이소. 단디 기억하이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알곡이 될 것인지 쭉정이가 될 것인지, 가라지가 곡식이 될 것인지 가라지가 될 것인지, 양이 될 것인지 염소가 될 것인지, 자기의 절대적인 자유의지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남은 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저버린 그런 것에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지만 한두 가지 그거라도 살려서 삶의 50%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동행하고 동거한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내쫓지 말고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죠. 굳게 하라는 이 말이. 그래야 다시 알곡으로 돌아오고, 그래야 다시 곡식으로 돌아오고 양으로 돌아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름다운 열매와 악한 열매, 선과 악 중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50% 이상 안 넘는 사람은, 악한 열매, 타락한 열매가 50% 이상 되는 사람은 무조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지옥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예수님과 동거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부인하고 자기 혼자 개인적인 삶 가운데 거절한 사람을 절대 알곡이 아닌 쭉정이로 변질되고, 곡식이 아닌 가라지로 변질되고, 양이 아닌 염소로 변질된 그런 배반자, 배신자들은 따로 단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지
신실치 않은 자로 구분시켜버리지 절대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뜻과 의미와 해석을 전부 다 받아들여야 유월절 어린 양을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발에 신을 신고 그 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받아먹고 소화해야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편식을 하고 말씀을 가리고 자기가 싫은 말씀은 내가 복음으로 처리해버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뒤로 던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다시 돌이켜서 혼자 있을 때 목사님들이건 성도님들이건 간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편하게 대접하고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촛대를 옮기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버림받지 않는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네가 버려질 그런 위치에 놓였는데 내 행위는 뭡니까? 행위.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까 7등불 등잔을 달아봤을 때 마음에서부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느냐 그겁니다. 이거는 가식적으로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제가 많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앞에 마음에서 어떤 행동가짐과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7등불에 비추었을 때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주님과 함께 진짜 믿는 자로 크리스찬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혹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야야 그러면 안 된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마음이 떠나가서 하나님이 마음을 달아보실 때 배반하고 타락한 그런 마음으로 변질돼 버린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김장을 담궈서 사업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아멘. 이제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어떻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하고 솔로몬을 버렸죠. 솔로몬도 버렸죠. 솔로몬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해보려고 했는데 듣지를 않고 지차의 선택으로 끝까지 죄악과 타락을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에 즐거움과 쾌락을 선택해서 영혼과 양심을 팔고 가다가 하나님이 어제 마이너스 2-3살이라고 하시는 게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았죠. 솔로몬도 지옥 갔는데 니는 어찌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겠니?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겠니?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이 우편강도처럼 완전히 돌이켜서 죄를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바쳐 충성하는 그 삶으로 여러분이 돌이켜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다루고 고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구원받게 하실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동기가 발휘가 되어야 하나님이 일을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음이 떠나간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의욕이 없어. 몇십 년간 주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이고 성령으로 옷 입혀서 탄식하시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주어서 이기고 구원받고 승리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그거를 짓밟고 부인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간절한 탄식을 알면서도 일부러 침짓 외면하고
예수님의 피를 밟고 떠나가 버리는데 하나님이 너무 좌절하고 지쳐 쓰러져서 의욕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네 같으면 네 자식이 수십 년간 그렇게 해주는데 네는 네 자식을 위해서 죽지도 않았지 않냐. 네 자식을 위해서 네가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중한 죄 없는 네 자식을 대신 희생하고 죽이지도 않았지 않냐. 그런데도 네 마음이 불타서 쓰러져 죽을 지경이 될 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노? 그러면 삶의 의미가 있겠고 뭐 너를 다시 돌봐줄 그런 의욕이 있겠니? 조금이라도 여러분 행위와 행실을 돌이키고 마음의 싸가지를 고쳐서 이제는 죄 그만 짓고 불신앙 그만 선택하고 성령을 그만 소멸하고 주님을 바깥에 그만 내쫓고 진짜 가족에게로 탕자처럼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쭉정이고 그게 가라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밭에 교회에 심었지만 인간 경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는 버립니다. 아멘. 가라지와 쭉정이를 창고에다가 재놓는 그런 정신병자 농부는 없습니다. 아멘. 명심하세요. 마음을 돌리세요. 그렇게 살면 구원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구원을 받더라도 집도 절도 없고 옷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마세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볼 때 가슴이 아파서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아버지의 가슴에 더 이상 못 찌르려고 송곳으로 팍팍팍팍 찌르지 마세요. 송곳으로 팍팍팍 찌르지 마세요. 이제는 효자가 되어서 효도하고 진정한 부모요 진정한 형님이신 참 가족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그 다음 9절요. 예, 3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을 더 이상 사탄에게 미혹에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첫사랑 첫믿음의 정절과 신의를 이제는 탕자처럼 세속적인 걸 돌이켜서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죠. 예, 이거 3절은 내일 해야 되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 이 2절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다, 목사다, 성도다, 장로요, 권사요, 집사다, 그런 살았다 하는 주님의 피를 마시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 천국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이제 살았다 하는 이름이죠. 하늘나라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참자녀요, 아들, 딸이요, 백성이 되었다. 그게 살았다 하는 이름이죠. 그런 이름은 가졌는데 여러분은 진짜 그 이름대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종과 제자와 자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를 날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여러분의 빛의 촛대는 기름이 지금 다 꺼져 있습니까?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그 타이타닉호에 떨어져서 죽었던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 한 사람을 건지려면 그 촛대에 등불이 없으면
후레쉬를 비추지 않으면 한 사람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등불이 꺼져서 여러분도 구원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거기에 딸려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0인이 능력을 주님이 권능을 주셨는데 70인에게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을 때 주여 귀신들도 다 항복하고 병이 낫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고 정확히 기록이 돼 있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영혼들이 딸려오고 빛과 소금으로 내비치고 사람들의 양심이 돌아오고 돌이키고 가책을 받아서 나도 정말 저 사람처럼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명한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라면 반드시 그렇게 확실한 그런 삶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로만 살아있다 그러고 목사다 전도사다 뭐 사모다 권사 집사 장로다 내가 청년부다 장년부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영혼이 구원받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병이 낫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뭐 은사를 주십시오. 그거를 여러분 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을 받고 진정한 은사를 받고 진정한 전도를 해서 열매를 나타내고 싶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행실과 행위부터 돌이켜서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만 되기만 하면 그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 다음에 전도가 이루어져서 열매가 나타나고 그런 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부가적인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에 7 영과 7 등불 이걸로 달아보실 때 보좌 앞에 7 금초대에 달아보실 때 여러분이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진정한 예수 믿는 자가 되고자 하고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자 하는 진정한 그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 당자처럼 세상의 정욕과 제약을 버리고 돌아갈 수 있을 때 그런 열매가 반드시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무조건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런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을 삶에 영접하여 모셔서 진짜 믿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은 당연히 부가적으로 그런 열매가 따르기 때문에 마음을 반드시 바꾸십시오. 여러분 목사, 전도사, 교수, 총회장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신앙 내려가고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신앙 전부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60-70% 목사님들이 지옥 가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4년 뒤에는 신앙이 쭉 계속 내려가고 타협하고 세속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50%가 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제 10%에서 20%가 더 지옥 가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성도들과 똑같아. 80% 이상이 지옥 가게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았죠.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자신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지금 몇 살이 되어가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지 그 삶을 통해서 네가 증거가 나타나면 모르는데 증거가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버려가지고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을 하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진정한 영원한 가족을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고 세속을 즐기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죄악된 삶을 탕자와 같은 삶을 버리고 그래야지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죄를 씻기고 코 묻은 걸 닦이고 머리에 껌이 묻은 걸 벗기고 얼굴을 떼수건으로 밀고 씻겨서 조금이라도 손을 봐서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진짜 내 아들 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의욕이라도 생길 수 있지 않겠냐.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탕자처럼 모든 죄와 더러운 걸 버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영접하여 드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아버지는 다 용서하고 가장 머리에 성령의 세제로 깨끗하게 목욕을 시킨 다음에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남은 평생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바라고 원하는 소원만 이루어지는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마음을 돌리지 않고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영혼이 없이 그냥 쭉정이로 형식적인 번지르르한 그런 고백만을 하나님께 내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외모를 받지 않으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해서 셀이 쑤셔 박아 넣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것이 어른을 섬기는 길이며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왕이요 초월자시며 원래 스스로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아버지이시긴 하지만 그런 분에게 어떻게 자기의 종이 되어서 요술램프에 진이 노릇이나 하고 금송아지에는 들어있으시오. 우리가 나오라 할 때만 나오고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할 때는 나오지 마시오. 뭐 하나님이 똥개 새끼도 아니고 가장 높은 주인이요 어른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능멸하고 능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우리가 다 수십 년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선교사라고 교수라고 총회장이라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그렇게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는 절대 받지 않고 절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고
성령을 다시 영접하고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진심으로 문을 열어서 함께 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사회에서 삶에 혼자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영접하여 진짜 믿음을 선택해서 함께 할 때, 그때야 하나님이 얘는 진짜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 될 마음이 있는 애다. 그래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진짜 믿는 자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고 일을 해서 모든 더러운 결 벗겨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참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여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감내해야 되는 것들, 감수해야 되는 것들은 스스로가 도와서 잘라버리고 제껴버리고 던져버리고 다시 주님께 나와 돌아와. 이제 남은 4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놀고 하나님과 함께 밥 먹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게임하고 TV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서 세속적인 것을 즐기는 사람,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는 사람보다 여러 배 수십 배로 차오르는 영생의 행복과 기쁨과 생명 속에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가다가 4년 뒤에 예수님의 공중에 나타나실 때 누구보다도 그 인간 본성이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서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다루시고 길러주셔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자로 나타나고 드러나 누구보다 주님의 사랑받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이뻐 여김을 받는, 새벽별을 받는 가장 총애하고 사랑하는 신부로 주님의 품에 안겨 7년 혼인잔치를 누리고 천년 왕국을 누리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직책과 지위와 영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선택하는 자, 진정한 신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자,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진실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진정한 알곡, 진정한 곡식, 진정한 양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